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너는 본토 지자 아비집을 떠나라.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거기 그리스도가 이제 오게 돼 있죠. 거기에 대한 계획이에요. 또 베드로를 부를 적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미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될 거예요. 요셉이 오늘 오전에 얘기했는데 요셉이 그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왜요? 부를 때 얘기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렇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자, 서론에서 우리가 반드시 내가 나를 먼저 살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바꿔라.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신분입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신분을 바꿔라. 그래서 바울이 언제 신분이 바뀌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진 건데 언제부터 계획하셨느냐? 창세부터 계획하셨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창세전에 곧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5절에 기쁘신 뜻에 우리를 예정하사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눈이 열려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모든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신분이 바뀌는데요. 근본이 바뀌어진 겁니다. 근본이. 맞죠? 7명의 렘넌트들이 다 하나같이 이걸 본 거예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전부 다 이거 먼저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두 번째 이게 신분에 따라 가지고 뭐냐? 권세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누구 아들이냐? 달라지게 돼 있어요. 대통령의 아들이냐? 아니면 저 거렁뱅이 아들이냐?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권세가 달라져요. 대통령 그 옛날에 보니까 그 박근혜가 그 신분이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완전히 박근혜까지 한 사람씩 붙어가 따라다니더라고요. 맞아요? 권세가 오는 거예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요? 권세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때 오는 것이 뭐냐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니까 은혜와 그 다음에 평강이 그랬어요. 이게 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면은 오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편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이게 원인이라고 보면은 거기 따라오는 게 결과는
평강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나를 신분과 권세를 바꾸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림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함이라. 이것이 바로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심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땅이 다 통일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하늘의 복을 땅에서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늘의 복을 이거를 이 땅에서도 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랬더니 뭐예요? 권세가 오는데 어떤 권세가 오느냐? 뭐 흑암 꺾고 그런 권세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권세.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11절에 그 안에서 뭐가 되겠느냐? 기업이 되게 하셨다. 예정을 입은 자들의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겠다. 이게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하늘의 복, 땅의 기업. 이거 누리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또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니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분을 바뀌고 권세가 바뀌어지면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이유예요. 이유를 발견하면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 그랬구나. 고난의 이유. 아, 그랬구나. 이래서 온 거구나. 요셉이 노예로 잡히게 되고 아, 그랬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축복을 주시고 부르신 이유가 그랬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구원의 이유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구원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들어있으니까는 다시 말하면 축복을 주신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이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우리 인생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배경 속에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5절도 얘기지만 강대국들이 뭐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막 전쟁 속에 빠지고 위험 속에 빠지고 그냥 나보다 약한 나라들 그냥 강탈하고 이게 역사예요. 전 세계 역사입니다. 영웅이 누굽니까? 영웅이 그거 잘한 사람이 영웅이에요. 전쟁 잘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 좀 자기 나라 부강시키 그게 영웅이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능력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체험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굉장한 위기 시대가 오는데 이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오히려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렘넌트들로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그 당시입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완전히 전 세계를 흑암에 빠뜨린 나라가 로마예요.
강대국 되니까 주변 국가도 다 뭐 전쟁 일으켜가지고 다 뺏었고 이렇게 했잖아요. 로마 얼마나 컸습니까? 그 전쟁. 그 주변에 전부 다 이랬던 막강한 나라였어요. 이게 흑암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당시에 전 멸망할 이스라엘 건지기 위해 이유 건지라 이거예요. 로마로 왜 보냈느냐? 살리라고. 왜 여러분들을 수원에 살게 하느냐? 수원 살리라고. 아멘들 안 하네. 수원이요, 영적인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흑암이 가득한 나라. 저는 그 수원 항상 살기 좋은 곳이라고 저는 자랑을 하고 다니지만 뭐 시에서 뭐 아무것도 돈 받은 것도 없지만 제가 누리니까요. 근데 흑암은 완전히 꽉 차 있어요. 제주도가 완전히 그 뭡니까, 공기도 좋고 좋다고 그래서 살기 좋다고 그러잖아요. 흑암이 꽉 찼어요. 왜 그래? 이 건져야 됩니다.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니까는 오히려 이 로마에 완전히 속국이 돼가지고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가진 교회 때문에 성도들 뺏길까 봐 이단이라고 누명 세우고 이 정도예요. 예수님도 이단, 바울도 이단, 베드로도 이단. 그래서 잡아도 다 뭐냐, 옥에다 가두고 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 이단의 골수. 그러니까 이단의 최고 대빵 예수님 죽였어. 근데 그 가만히 보니까 그 남은 무리들이 요것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 그게 다 잡아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회복. 왜 핍박이 왔느냐? 오늘 이제 사단은 역사하는 거죠. 근데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모든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산업이 살아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해요. 저보고 충청도, 확실히 충청도라고. 누구든지 아는데. 저 충청도요, 충청도. 그래서 은근히 이게 저는 모르겠는데 다 알아보니까 확실한 충청도구나. 복음 회복. 그래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살리세요. 가정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 살리고 모든 걸 살리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자, 그대로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도 에베소서 이거 수요일 날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은 뭐냐?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이것은 뭐냐면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벽한 구원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우리 부르다니까요. 창세전부터. 이것은 바로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창세전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성육신하신 거.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 저기 어린이 그 토요학교에서는 그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원하신 그리스도, 창세전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냐, 재림주로 오는 미래까지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모든 만물을 다루시는 심판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그리스도, 이걸 하면 영원한 그리스도, 이렇게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시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서실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한마디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뭐냐? 영원한 응답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한번 다 같이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과거 문제 끝. 살아났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그러잖아요. 2절 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언제요? 지금. 현재. 이거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 많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는 더 이상 여러분 그걸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불순종. 여기서 우리는 해방된 줄 믿습니다.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 미래 문제 얘기야. 이게 영원한 응답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나버렸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 속에 있잖아요. 속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가면 돼요. 이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것은 바로 내가 이 능력 받아가지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해야 되냐?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모든 성도들이 지금 교회 현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빠졌어요? 이 사탄의 운명에, 12가지 운명에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이거 해방시켜라. 그겁니다. 나, 세상, 성공, 여기서 매이지 말아라. 이게 사탄의 함정이라고 그러죠. 그것 따라가기 위해서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 있지 않냐? 사단의 틀에 발전 끝나버렸어요.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이게 6가지입니다. 12가지입니다.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영원한 증거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증거로 해서 처음에는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성막은 뭐냐? 그리스도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서 양 잡고 피 흘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양 잡고 피 흘려가지고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뀌었네. 자, 하나님 우선 진짜 완벽한 거. 자, 12가지 문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뭐냐면 뭘 줘요? 전 세계 정신병, 흑암 문제 빠져 있는 사람들, 성막, 성전 3가지 뜰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서 어딜 살려요? 지금요?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데 병균 현장 살려라. 정신병으로, 마약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보통 심각한 나라가 아니대요. 들어보니까 이제 마약 청정국이 완전히 떠났습니다. 마약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 이런 사람들 이제 해방시키고 살려라 이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무리입니다. 결론.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할 거예요? 첫 번째, 찾을 것. 지금 이번 오전에 메시지 정했습니다. 메시지 드렸습니다. 내가 있는 그 문제 속에 당연한 걸 찾아라. 아, 이래서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구나. 내가 실수를 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래서 왔구나 하는 거를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랬구나. 이게 당연이에요. 그러면은 이래서 왔구나. 그거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죠. 이걸 필연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절대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거 그대로 찾은 겁니다. 형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형들 복음이 없으니까.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는 거 당연한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거 같이 싸워요? 사단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이걸 이루려고 하는 게 이거구나. 이걸 뭐 절대라고 그래요. 바뀌지 않는 겁니다. 가질 것. 세 가지 뜰. 교회에서 이방인들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이걸 만들어요. 플랫폼. 누구든지 와야 돼요. 이방인의 뜰. 정말 기도하면서 치유받고 변화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기도의 뜰. 렘넌트들 와가지고 다 봐서 응답받도록 만들어야 돼. 서밋. 이게 세 가지 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남길 것. 우리 그 중직자들도 항상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뭘 남겨야 되냐? 영원히 후대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후대들 보고도 다 역사적인 것들을 다 보고 이랬구나. 작품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찾아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응답의 시간표 속에 전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